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인물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3살 차이가 났지만 누나인 미리암과는 10살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처음 태어난 지 3개월 됐을 때 바구니에 담겨 나일강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모세가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뒤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큰 누나 미리암이었죠. 그리고 애굽 왕의 공주였던 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발견했을 때 그녀에게 다가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모를 구해다 줄까요? 라고 공주에게 말했던 인물 역시 미리암입니다. 그러한 그녀의 행동으로 봤을 때 적어도 10살 이상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선지자로 그렇게 인정받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찬송하는 장면에서 그녀를 성경은 여선지자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미리암이 자신의 동생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함으로 인해 그녀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암은 왜 모세를 비방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십보라가 죽은 건지 아니면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첩의 개념으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성 단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모세를 비방하는 역할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바로 미리암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론은 그냥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일에 옆에서 그냥 같이 동조하는 정도의 역할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비방을 했다고 하지만 그 비방의 내용에는 그 어떤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을 보면 그것은 바로 모세의 지도력에 관한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을 성막으로 부르십니다. 갑자기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급히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미리암, 아론 이 세 사람은 지금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 사이에 지금 분열이 일어났고 그들 사이에 지금 비방과 비판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일을 해결하셔야만 했죠. 세 사람을 성막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변론해 주시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혹은 이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모세만큼은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보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됐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은 모세에게 사죄를 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암은 진중에서 7일 동안 쫓겨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 그제서야 그들은 그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어떤 비판의 내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지도력을 비판하며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분명히 비판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내에서 혹은 교회 지도자층의 비판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판의 내용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와해시키는 그러한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비판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나누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추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 그의 형과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했지만 모세는 그들의 비판에 대해 그 어떤 행동이나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정말 더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 대신 그들에게 변론해 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그 비판에 우리가 대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비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항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 바로 그 히브리어의 원어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어떤 비판도 우리가 묵묵히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했던 그것처럼 남을 비판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형제들의 비판을 받았음에도 그 어떤 변론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그 비판의 손길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비판을 대신 변호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